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그 청지기가 주인이 보기에 이게 정직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그 청지기를 해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 청지기가 알고 내가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혜를 그가 짜서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당신이 빚을 얼마나 졌느냐? 얼마를 졌다 그러면 그 절반을 뚝 잘라서 여기다가 그 절반의 빚을 졌다라고 적어라. 그렇게 해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자기가 해고를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주인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기의 장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러한 이 청지기를 보고 칭찬을 했다 그랬습니다. 또 한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지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풍요롭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재물을 가지고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조금 있을 닥칠 죽음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그 낙원에 마치 주인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천국이 보장되어진, 아브라함의 믿음과 천국은 동일시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회개를 한 삭개오, 그 삭개오를 말씀할 때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천국이 보장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의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진짜 있을까요? 믿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이 부자,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최첨단의 패션으로 그 몸을 치장했고, 그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보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습니다. 아마 장례식도 대단하게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더 좋은 그러한 돌무덤을 그가 마련해놔서 그곳에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눈에 보이는 그의 시신은 그와 같은 장례를 치렀지만 그의 영혼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그 혀가 타들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버려진 사람입니다. 부자의 대문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이 개들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죽었어도 이 나사로의 시신은 사람들이 아무도 거두지 않고 저 동굴 밖에다 그냥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드러난 이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병원의 암병동에서 자기 남편이 위암 말기로 인해서 간병을 하던 한 여자의 호소입니다. 그 병실에는 이제 자기 남편과 똑같은 이 위암 말기 환자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 위암 말기 환자가 보통 그 혈압의 이 수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보통 이제 사망 선고를 하는데, 30 이하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하고 또 살아나고 또 하고 살아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죽기를 무서워해. 그래서 3일을 가더라, 3일. 근데 밖에서 자기하고 얼마나 꺽소리를 잘했더니 이게 목이 아프네. 자기 와이프, 그 사람 와이프하고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막 빨리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그 남편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이 없는데도 그 자기 와이프 목을 끌어안고 막 해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고. 무서워서나 죽을 수 없다고. 안 놔주는 거야, 이게. 아무리 그 여자가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대신 풀어준 그런 일을 보았고, 그래서 자기 남편도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죽을까 봐,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죽을까 봐서 굉장히 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도 자기를 잠자는데 이렇게 막 발로 차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깨나갖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왜 내가 그렇게 너를 부르는데 왜 빨리 안 일어나냐고 야단을 치면서
무서워 죽겠다고. 그래서 자기를 끌고 갈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서 보니까는 눈동자에 완전히 공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공포가 그대로 자기에게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사람이 죽을 때 기가 다 빠지면 헛것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나사로는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갔다. 믿습니까? 그 이름에 생명책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사자들이 와서 그 영혼을 또 그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전도사 할 때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친구도 무슨 암인가 해서 이렇게 이 마지막을 보낸 친구였어요. 그런데 거의 임종하기 직전에 내가 한번 신방을 갔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눈에 자기 고모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고모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큰 구렁이가 뭐 자기 식탁에 이렇게 감고 있다고 그런 걸 뭐 봤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죽은 영혼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갑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를 사함받지 못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그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많은 죽은 사람들이 그 사후 경험들을 얘기해서 알려진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구원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렇지요? 이것을 정말로 내가 마음에 믿는가?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니고 있던 직장을 다닐 수 없더라고. 왜냐하면 아침 일찍이 나가서 밤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나면 내 인생이 없어요. 돈은 벌겠지만.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내가 오시는 주님을 내가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내가 이 신앙을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믿어진 것 때문에 삶에 어떤 내용들이 변화가 여러분들이 있었습니까? 아멘입니까? 진실로 지식으로가 아닌 그 사실이 믿어져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서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이름, 그 사람 자체가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나이 많아 늙고 범사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장수의 복과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다가 죽어서 영화를 누린다?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도 장수의 복과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가병이 318명이다 그랬어요. 318명. 여러분 318명 엄청난 숫자예요. 있습니까? 거기다가 각각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이렇게 합하면 지금은 둘만 잘 기르고 그렇지만 그때는 낳는 대로 다 그냥 낳으니까 최소한 한 사람 앞에 5명은 돼요. 5명. 그러면은 최소한 못 돼도 한 1,500명의 이런 식솔이 되는 거예요. 1,500명의 식솔이 한꺼번에 한 번에 밥 먹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가신지 아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그렇지만 지금 인구 비례로 따지면 아마 수만 명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엄청난 그러한 창대한 복을 누리고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가 나이 많아 장수했지만 병들었다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장수하되 건강의 복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이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 받은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2, 3절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이길래 그와 같은 복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도 본받아서 같은 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시작을 잘했다. 무슨 시작을 잘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시작을 잘했어요.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다. 이 시작만 잘하면 그러면은 절반은 그냥 하는 거예요. 절반은.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우리의 신앙도 이 시작을 잘하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작을 이게 잘못해 놓으면 아무리 오래 가도 이 복이 임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시작을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잘 떠났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떠났느냐?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기 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향으로 되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향을 그가 사모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이 땅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자기의 성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졌을 때 내가 저를 잘 모르는데 저가 누구지? 나는 저를 몰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나이다 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저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아브라함의 영원히 거쳐야 할 성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실 75세의 나이에 자기의 인프라가 깔려있는 모든 기반을 버리고 떠난다 쉽지를 않습니다. 쉽게 떠나질 못하죠.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롯의 가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지금 멸하겠다. 그래서 속히 떠나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안 떠나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또 그거 못 잊어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떠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마찬가지.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원망을 하고, 16장 13절에 보면은 애굽에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거기서 우리가 고기가마 옆에서 배불리게 먹었지 않냐. 애굽의 고기가마 옆이 좋다. 그러고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괜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 우리에게 주는 저 만나 그건 우리가 하찮은 것이라고 우리가 싫어한다. 뿐만 아니라 14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그들이 이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이 펴지를 못해요. 왜? 출발이 안 됐어요. 출발이. 계속해서 애굽. 그럼 애굽에서 그러면 대단하게 잘 살았냐? 아니에요. 애굽에서 좋은 거로 살았어. 등에는 채찍을 맞고 자식들은 다 남자나 나면은 날강에 던져지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잘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콜을 받았을 때 그가 자기 12마리 12결이 12마리가 12결이 한 결이는 2마리를 말합니다. 12결이 24마리의 소를 앞세워서 밭을 경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소 한 결이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24마리나 가지고 농사를 지니 얼마나 그가 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콜을 받았을 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그 24마리의 소 중에서 2마리를 잡아서 그 소 기구, 쟁기 이런 모든 기구를 가지고 불을 살라가지고 고기를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혹시 나한테 무슨 원한관계 있는 거 다 용서하라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그래야 그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출발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출발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출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출발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신앙. 할렐루야. 그 신앙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 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뭐든지 그것이 중심이 바뀌어지면 내 중심에서 나도 사실 뭐 별로 대단한 거 없잖아요. 결국 나를 위해 살아봐야 썩어질 시체밖에 더 거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를 버려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면 영생을 거두고 영원한 부활체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출발을 못해.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자식이 어떻게 될까, 그걸 못 떠나. 자기를 못 떠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는 너희가 골로새 3장 1절에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쳐다보라.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출발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 어떤 정도의 믿음이 좋았느냐?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75세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보장된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발을 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 상속자가 없구나. 내 상속자를 내 집에서 길러온 이 엘리에셀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 후손을 이와 같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약속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지 세상에 나타나는 환경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면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물 위로 걸어가다가 큰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다시 믿음을 잊어버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요나가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가지고 그 넝쿨이 그늘 해줌으로 시원해서 너무 좋아했다가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벌레를 먹여서 다시 제거해버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죽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막 열을 내잖아요. 우리는 이 환경에 자꾸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지도 않았는데 수박이 자라나더니 이만한 수박이 하나 딱 열렸어.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수박이 씨를 안 뿌리고 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라서 참 대단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기분이 좋았는데 어젠가 어떻게 보니까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는지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고 기분이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수박이 있으니까 좋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속상하고 우리 마음은 그래요. 우리 마음은. 우리 환경은 그렇다. 우리의 마음은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아니 생때 같은 자식을 지금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도 이 주저함이 없이 아침에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요. 그 길이 3일 길인데 갈등이 전혀 없어요. 그 아들 이삭의 아버지 불과 나무도 있고, 그런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도 흔들림이 없이 주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번제단 위에 그 이삭을 잡아서 이제 칼로 내리칠 때도 조금도 이 아브라함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려고 하는데까지 저렇게 흔들림이 없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 아브라함아,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는데, 그런데 그 후손을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아직 이삭이 장가를 안 가서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있었으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될 텐데, 그런데 아직 이삭이 장가를 안 가서 후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내주된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을 하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면 너희가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 이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이다 비밀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소돔 땅에 우리 조카 롯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가 생겼어요. 만약에 자기가 가서 빨리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망을 시키니까 피해라. 그래도 틀림없이 롯의 가정은 피하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왜?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롯은 재물을 따라서 지금 소돔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이들도 농담을 여기고 그 롯의 처도 재물 때문에 그 마음이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가서 피하라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얘기해도 안 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인 50은 45인은 40인은 하면서 계속해서 10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해 내셨다. 믿습니까? 기도의 사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를 잘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50인 45인 쭉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 씨름한 산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다 라고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을 향하여서 힘없는 과부가 밤낮으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집중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급한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준비하는 믿음, 준비. 뭘 준비했느냐?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여자를 얻지 않고 자기 고향 족속에게 가서 이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해라 라고 그의 신실한 종에게 맹세를 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자를 얻게 되면 그 여자에 의해서 가정의 이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것을 잘 아니까. 아멘을 좀 하시오. 여자들이요, 잘 들으시고. 이건 여성 비하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믿음,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의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도록 준비를 시켰어요. 준비. 하나님은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준비가 된 것만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 그릇을 먼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면, 우리의 명예가 높아질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면, 우리가 건강해도 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시작을 잘하는 믿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추석 명제를 잘 지내고 주 안에서 함께 다시 믿음의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진실로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주의 나라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